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설립 5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오산 수천교회의 발자취 영상을 보면서 뭉클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52주년 예배였습니다. 또한 감사와 감동이 있는 귀한 예배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셨고, 벅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과 힘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5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또한 향후 50년의 도전과 목표를 향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4가지 기억나시나요? 이 4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짐과 결단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눔의 현장으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더 기름짐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 성령과 은혜의 기름짐이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갈보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고침을 받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이적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몸의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나 고통이 생기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불편한 가운데서 못 보는 것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안 못 보는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머리를 부딪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앞 못 보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군중들이 그 말씀에 반발하여 돌로 치려고 하자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가리키며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조상들이 죄가 많아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밝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고쳐주신 데는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라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볼 사람을 보게 하고 감아야 할 사람은 감게 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된 사람, 우리가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을 더 환하게 밝혀준다고 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환한 대낮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이나 못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눈을 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인이 아이의 출산이 임박해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분만 대기실에 누워서 벽을 보니 그 벽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간호사를 불러서 벽에 걸려 있는 저 사진을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저것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다고 말하면서 수 간호사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인은 수 간호사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저 액자를 떼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 간호사도 역시 나는 저것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똑같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여인의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서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는 예수라는 유대인이 싫으니 빨리 치워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흥분해 있는 사이에 부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진을 보기 싫어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저 사진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아이의 그 사진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아이를 낳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들 부부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추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며 살다가 아예 영원토록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한 적도 없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으면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루에 25,000번 이상 깜빡인다고 합니다. 깜빡이는 중에 눈물샘에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양의 눈물이 끊임없이 나와서 눈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만 눈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끼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저는 늘 주머니에 안경 닦는 수건을 넣고 다닙니다. 한두 시간만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경 아래 먼지가 끼어서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닦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도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흐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 고침을 받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놀라운 이적 기사입니다. 주님은 진흙을 이겨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치료법이었지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고 하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 나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에 그의 아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아 빛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